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네. 우리 이사야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우상을 의지하고 있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로니아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유다를 향해 진군해 올 거예요. 그때 이제 이사야가 이 예언을 쓸 때만 해도 바벨론은 연약한 나라였어요. 예, 아주 뭐 신흥 국가인데 아직 뭐 두각을 드러내지 않는, 이제 막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서에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유다의 모든 공의는 다 굽어지고 말았습니다. 악인이 잘되고 악인의 자녀들이 형통합니다. 의인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로니아를 일으켜서 이 나라를 징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나의 종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요, 실제로. 근데 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 강력한 국가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임하는 그 이야기를 여기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때에 모든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그들 교만하고 막 높아져 있고 막 그들은 이제 다 낮아지게 될 것이다. 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우상들,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우상들을 다 던져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피하여 그 심판의 어떤 역사를 피해서 뭐 바위 뒤에 숨고 뭐 어디 이렇게 숨지만 피할 곳이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이제 사람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유다는 이제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든지, 아니 우리가 애굽 땅에 피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와요. 이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레미야한테 와서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가 애굽으로 가서 애굽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여기십니까? 너는 그들에게 가서 이르라.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으로 가지 마십시오. 애굽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들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한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이집트로 가요. 얼마 안 있어서 유다가 멸망되기 전에 이집트가 먼저 멸망이 돼요. 그리고 이집트가 멸망될 때 그들도 같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은 우리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그들은 헛된 바람과 헛된 꿈을 가지고 있고 그들 마음 자체가 목적하는 것,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헛된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잘못된 꿈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나의 품은 뜻 주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품은 뜻, 나의 목적, 나의 삶의 의미,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됩니다. 이 한 푼 재물에 사람들이 마음을 둬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세상 떠날 날이 다가와도 몇 푼 물질 때문에 싸워요. 세상 떠날 날이 다가왔는데 그걸 더 얻어보려고 싸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걸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어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아주 다혈절이고 그냥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 평생에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아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내 손을 벌리리라. 십자가 죽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복음을 이스라엘과 또 저 로마 왕과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의 평생에 될 일을 바라보시면서 미리 얘기를 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그냥 욕심만 부리다가 세상 떠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헛된 꿈을 쫓고 헛된 것들을 잡아보려고 손가락에 바람을 잡아보려고 허우적대다가 그리고 마침내 아무 의미 없이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에게 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꼭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우편, 왼편, 염소, 우편, 양의 이야기도 뭐 바울과 같이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이 적은 소자들을 이렇게 돌보아주고 소자들에게 이렇게 같이 기도도 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그 삶 속에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했더니 해와 같은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은 영광을 주리라.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너희가 옥에 있는 그 소자들, 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푼 그것이 해와 같은 영광으로 이제 드러나게 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위대한 일을 꼭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는 그 길이나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거룩한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세상에 헛된 것을 의지하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은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분을 붙들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마음 중심을 다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움을 불어넣으시고 또 내일의 소망을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제가 25살 때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23살 때네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내 이름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리라. 내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매, 하나님의 열매 맺는 일을 위하여, 포도나무가 열매 맺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응답하리라.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